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2장 15절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 기도가 끊깁니다. 이 바울이 2장 15절부터 기도를 해오는 가운데 한 번 끊고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이 어떠했는지를 선포해 줍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장 14절에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2장 15절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지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4장에 가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이렇게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그 실천을 이야기하고 그 중간에 지금 바울의 기도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리입니다. 다리.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복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실천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도입니다. 바울이 지금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복음과 실천 사이에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이야기합니다. 지정의,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 뿌리를 내려서 그 중심 가운데 있는 그 내면 깊숙한 곳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에도 바울이 그런 다른 표현을 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속사람이랑 같은 단어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속사람.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보면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내면의 깊은 곳, 그 중심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의 이야기를 알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이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집니까? 그 통로가 무엇이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통로가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느냐? 17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라고 합니다. 계신다라는 것은 영원히 계신다라는 겁니다.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영구히, 영원히 계신다라는 것이죠. 손님으로 왔다가 잠깐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인으로 오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영원히 거하신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16절 말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내면 깊숙이 영원히 거하신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 것은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영원히 거하신다라는 것이 지금 에베소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거하실 처소,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지만 지금 3장에 와서는 우리가 바울의 기도는 각 사람에게 이렇게 임하여 달라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사순절은 우리가 겉을 비우는 작업입니다. 겉을 비우는 거예요. 거칠애를 비우고 종교적 허세를 비우고 우리가 비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하고 침묵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겉이 강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 강해지기 위해서 내면 깊숙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우리 마음 깊숙이 그 중심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를 잡으시고 주인이 되어 주셔서 영원히 거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여정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는 기도입니다. 17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요,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박히는 이미지, 식물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터가 굳어진다, 이것은 건축 이미지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두 가지 이미지를 겹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뿌리 내리는 그 토양, 그리고 건물이 세워지는 그 기초,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사랑 안에서 터가 굳어진다. 사랑이라는 이 토양을 통해서 뿌리가 깊이 내려가고 사랑이라는 이 토양을 통해서 집이 건축되어지고 건물이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시작이고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8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 사랑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집니다. 확장되고 펼쳐지는 거예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진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시작이고 마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 뿌리가, 복음의 내용이 뿌리로 깊이 내려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집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건축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초로 하여서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확장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사랑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뿌리가 깊이 내려갈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집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집이 쌓아 올라가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앞에서 이야기한 그 성령의 능력,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사랑의 지식,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이 기초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이 토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먼저 감싸야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데 나무가 자기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토양을 나무가 만들어내진 않습니다.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토양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40일 이 사순절을 지나는 이 시간 가운데 여정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 그리고 그 길이가 확장되는데, 우리가 사순절 십자가 앞에 섰다라는 것은 그 사랑을 한 자락이라도 잡으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40일을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한 자락이라도 잡으려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한 자락이라도 잡으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환경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나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충만함을 향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향한 기도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지금 말씀해 보니까 지식을 넘어서는 사랑을 알아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알 수 없는 것을 알라라는 역설입니다. 지식을 넘어간다라는 것은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넘어서는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라는 것이죠.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알 수 없지만 계속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대함 앞에 계속해서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넘어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서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한계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방대함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간청입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과정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충만함입니다. 말씀을 이어서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지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그리스도께서 내주하고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충만함이 이른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의 경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번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요,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한 번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단번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이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내면의 깊숙한 곳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깊이 뿌리 내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초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집이, 가정이, 우리의 삶이 지어져 가는 것이죠.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다 알 수 없지만 그 방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에 한 자락씩 한 자락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채워진다 라는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명령입니다.
그 채우심에 열려 있어라라는 명령입니다. 비워내라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일방적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열린 마음과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움받기 위해서는 비워내라는 것이에요. 비워내라.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 살다 보면 우물을 보게 됩니다. 우물을 보면요, 우물을 한동안 쓰지 않으면 썩게 되죠. 그 물이 보입니다. 그리고 썩어 갑니다. 이 우물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려면, 맑은 물이 올라오려면 그 썩은 물을 퍼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맑은 물이 채워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오래 고여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해묵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해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고집들이 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그 고집이 더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려고 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려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것들, 이 썩은 것들, 고여있는 것들이 비워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비워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40일을 이 여정을 가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채워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여있는 것들을 비워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하나 비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의 기도가 송영으로 마무리합니다.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앞부분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해야 할 것은 거창한 게 아니고요, 그저 무릎을 꿇는 겁니다. 40일 동안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서, 우리가 한계가 있고 주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방대한 주님의 사랑 앞에, 십자가 앞에 그저 서는 것입니다. 한 자락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것이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조금 더 주님의 사랑 앞에 머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 비워가는 것. 이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하루하루 이렇게 해 나갈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능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무슬림을 위한 구원을 위한 기도 두 번째 날입니다. 쿠르드 민족을 위해서 한번 같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